이어서 호령강산 뇌정만방 3인동행 72호 여기 설명하다 말았죠. 네. 3인동행이란 것은 세 사람이 함께 간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72로 나온다 하는 뜻이죠. 3의 정신을 선천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면 유불선의 예수 석가 공자님으로 얘기하면 3의 정신인데 그 3의 정신이 72현의 정신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공자님의 72현 제자, 72제자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7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화도수에 그걸 이제 둔이라고 그래요. 72도 도수인데 이 72도의 정신은 사실은 원은 360도인데 그 360도를 나누면 52주가 돼가지고 1년이면 72도로 나온다. 거의 72도. 그 5로 나오는 거죠. 365를 5로 나오는 거지. 그 바로 5가 오한극소라면 오한극소. 조화도수가 바로 그게 바로 5죠. 5가 조화를 상징하는 뜻. 오한극도수. 72의 정신, 3인동행 72인 정신이고 3인이 이제 수은증산 정신당주시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3인 정신에서 다시 수은께서 정산으로 내려오셔서 정산께서 재생시하는 분 영신당주님인데 영신당주님도 다시 삼변성도해서 3의 정신이다. 그리고 영신당신도 부부자 3인이 수행을 했다 해서 3의 정신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3인동행. 그 맥으로 말하면 영신당주님이 계도성사를 통해서 이제 제3의 인물로 이제 천하사를 하는 걸 또 3인동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전삼, 후삼, 음양합덕, 청천생이 7월 7적이다. 아니면 전도 3이고 후도 3이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갑이 완전한 갑이 되려면 후상갑이 돼야 되는데 후상갑은 정이라고 그랬고 그 정의 정신이 바로 이제 후로 넘어가면 선천갑의 대신해서 경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경으로 말하면 경의 선삼경은 정이고 경의 선삼경은 바로 이제 뒤로 나가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의 기운은 개로서 나가는 거죠. 개는 마지막으로 후천세기를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은 3의 정신이다. 선천의 하늘의 기운은 3의 창조수인데 이게 이제 땅에서는 땅이 바로 이제 후죠. 땅에서는 이제 4가 된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가하면 바로 이제 이게 7이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칠성의 조화정신이죠. 그게 7의 정신은 천지가 합한, 천지가 부합한 조화정신이 바로 7이죠. 부합한 정신이 바로 7이다. 그래서 이 7은 일주일이 바로 7로 나온다. 7일이다. 그리고 7의 정신을 갖다 달로 말하면 달은 7월인데 7월은 후천도수로서 신월이다. 신은 밭이란 글자 속에서 위로도 씨앗이 올라가고 아래로도 씨뿌리를 뿌리고 펼친다. 이게 펼친자로 쓰기도 합니다. 가을의 정신인데 가을은 수렴하는 기운인데 수렴하는 기운인데 글자적으로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씨앗으로 하나로 되는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주와 확장해서 우주와 통하는 영적으로는 환하게 만법과 다 통하는
길로 말하면 사통팔달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 신자죠. 천지로 다 펼쳐지는 거죠, 정신이. 그게 칠해정신입니다. 그 칠해정신이 바로 대변하는 날짜를 7월 7석이라고 해서 음양이 합독하는 날짜이다. 7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의 극치수인데, 분열의 극치가 음양이 합독되니까 오히려 이제 음양이 합독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땅의 정신인 12지지로 말하면 축의 기운이 바로 농부고, 농부는 소를 가지고 밭 간다 해서 농부고, 또 우의 정신이 가까운 그 기운이 바로 여의 별자리라, 여성이니까 여자의 기운은 하늘의 정신으로 바로 선녀다. 그 선녀를 갖다가 직녀로 얘기죠. 직녀와 견우가 만나는 그 날짜를 7월 7석이라 하는데, 음은 양을 취하고 양은 음을 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칠의 정신은 분열의 불의 정신 확산인데, 여기에서 음양이 합해서 하나 되는 걸, 이게 음양이 이치다. 70의 그래서 3인동행 72호 전삼 후삼 음양 합독해서 청춘생이 청춘으로서 생하는 것이 7월 7석이다. 그게 바로 이제 달로 말하면 15야다. 이거 15야 보름날 음양이 합독한 거죠. 7월 7석인데 보름으로 비유한 건 뭐다? 15일은 첫째는 오한극수가 뭘 만나? 10을 만나죠. 그래서 10은 15죠. 오한극수 10을 만나서 후천도수 지상의 세계, 지상낙원 세계인데 또는 뭐가 있겠어? 15의 정신이 뭐가 있어? 달이 보름 아니요? 달이 만월 된 거죠. 그러니까 만월은 뭐가 만월이요? 태양이 있지. 네? 맞죠? 그러니까 만월 된 것이 만나는 것이 이제 후천 세계, 밝음의 세계. 뜻하는 거죠. 15의 정신, 보름달, 만월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달도 역시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죠. 똑같이 합해서 동방에서 뜬다 이 말. 달이나 해가, 그죠? 그 의미라고 15의 정신. 그래서 15야라는 것은 달밤이란 뜻이에요. 15야. 심수 심산, 아주 그 물의 정신과 산의 정신을 갖다 찾아. 물은 만물의 근원의 정신을 찾는 거고, 또 그 만물의 근원의 정신은 그 물이 합하면 바다가 되고, 바다의 정신은 통일도수인데, 통일도수는 후천이고, 그 후천 세계를 알리는 비결이 바로 해인의 비결이죠. 해인의 비결. 그 해인의 비결인데, 그 해인의 그 물은 본래 만유가 하나 된 일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 된, 통일된 하나의 의미, 일주를 뜻하기도 하고, 물은. 산은 바로 이제 지상에서 의미 바로 또 산이죠. 땅이 음인데, 땅에서도 또 음은 산이다 이 말이에요. 산이요. 그러니까 음과 음의 기운, 후천도수,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수산정기가 후천 세계의 기운이죠. 그 수산정기 오노봉상이라는 그 오한국도수 노인이 된 그 봉우리의 위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3의 정신과 3인동행의 3의 정신과 7월 7일에 7의 정신이 합하니까 승하니까 3천은 20일이죠. 네. 그 오노라는 것이 뭐나? 오노는 오한극수의 정신이죠. 오한극수의 정신. 또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5대산, 우리나라에 5대산 있죠? 중국에도 있지만 5대산에 5대산에 봉우리 하나 있는데 노인봉의 노를 상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5대산은 불교의 성지요. 불교의 정지. 이렇게 불교의 성지를 중국에서 5대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같이 오대산이라고 한 지명이 생겼고,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5대 절이 있어. 5대 동서남북 중앙에 절이 있어요. 그게 5행의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저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 유교 정신과 합의되어 가지고 불교에서 저렇게 5대산을 얘기한 거지, 그 유교 정신이 없는 다른 불교에서는 저런 게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저게. 그래서 오로봉상의 21의 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응지만수 자례지를 만 가지 숫자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응하는 거, 그래야 자례지란 말이, 그래야 알아가지고 스스로 온다고. 이와 같은 이치를, 이와 같은 상수 이치를 알아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정신은 하나의 우를 갖다가 공무영이라고 그랬는데, 영. 몇 번 얘기했습니다. 몇 번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하늘, 땅, 사람, 물질의 차원으로 상징적인 공짜리 하나를 갖다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근데 그것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려면 철학적인 본성자리가 성이다. 그래서 성이라고 했고, 요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기다. 기. 우주는 기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죠? 네.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신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이다. 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현실화돼 갖고 만법화되는, 이 물질화되는 요 사상, 사상의 정신까지 나오고, 이 사상의 정신까지 나오는 요 모든 거를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물이 흐르고 순환을 해갖고 만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도 한다. 네? 법이라고 한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셋이 된 것을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 삼신이 바로 이제 사상의 정신까지 올라니까 지구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의 정신으로서 사상이 돼서 저와 같이 공짜리도 허공무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거를 다시 철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도다, 법이다, 신이다.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로 그 대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 그와 같은 조화의 도수가 사실은 완성되면 10이 되고, 그 조화를 부리는 그 조화의 자리는 5짜리다. 5짜리.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오면 이게 바로 도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의 규정, 하늘의 뜻을 갖다가 규정하는, 그게 이제 152자 지무십이라. 지무십. 안다는 것이 10을 모른다? 10을 모른다? 근데 152자다? 152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152자? 생각해 봤어요? 152를 갖다가 나누어지면 그 뜻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152를 둘로 나누면 76의 정신인데, 이거를 4로 나누면 38의 정신이에요. 38의 정신. 근데 이거를 8궤도수로 딱 나누면, 8궤도수로 나누면 19가 나옵니다. 19는 결국 무슨 뜻이냐? 바둑판도수다. 바둑판도수로서 8개 이치를 깨닫고 알면 우주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8개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8개 이치. 그러면 심수심산을 다 한 거예요. 물도 찾고 산도 다 찾은 거지. 물의 이치, 일수의 정신. 또 주역으로 말하면 감괴의 정신. 근데 칠의 정신은 칠간산의 산의 정신, 아까 그 조화도수의 정신. 대한민국의 간방도수. 가는 지하라. 우천도수, 소녀의 도수에 맞는 해당되는 그 짝이 바로 소년 한반도다. 그런 의미를 아는 것. 이게 도통자리죠. 그게 하늘의 뜻을 이렇게 이제 그 법규로서 정해서
것을 갖다 아는 거, 이걸 천의 규정이라고 해요. 규정. 그게 502자를 갖다가 이제 지무십이다.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의미로 502자가 도대체 무슨 글자가 502자가 나오는 게 있는가 찾아보세요. 네. 그 10을 10이 없는 알미라 완성수를 통해서 무의 정신을 가면 그 10은 사실은 무야. 10은 무국이요. 무국이라는 것도 음양으로 이렇게 이제 태초에 무자가 있고 이제 그 뒤에 만물이 있는데도 없어지는 걸 무라고 하잖아요. 그 음양으로 무인데 이 무국자리 이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데 제로가 1로 해서 10까지 가는 거죠. 10까지 가면 10도 역시 무국이다. 이거 신무국이라고 한다. 완성된 무국. 무국도 완성된 무국이죠. 신무국. 그 무국의 자리, 이게 통일 자리고, 이게 후천도수, 이제, 무국도수로서 이걸, 수은대신사는 무국대도 오신다. 그래서 무국대도. 그걸 정산상제님이 정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국에서 일택으로 나온 기운이 바로 영신당준입니다. 신무국에서 일택으로 나온 것, 그 11성도죠. 11성도. 10일에서 하나가 더 나와야 딱 선비사자가 되고 또 흑토자가 되니까 영신당준이 11성도에서 사람 하나가 다시 나와요. 시상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한 천지산이 많고 많은 천지의 일이다 이 말이야. 수수란 것은 숫자가 많고 많다 말이죠. 겹쳤으니까 중복됐으니까 그 천지의 일이 많고 많은 일이니 인원이 사람의 말이 바로 규정하던 규정이라고 하면 신명이 바로 불응화. 어찌 신명이 응하지 않겠는고 응하지 않겠는고 도통자리 가야 신명이 응한단 말이요. 같은 이치를 알면 어찌 신이 응하지 않겠는가. 도를 통해야 신이 응한다는 것은 10의 요 자리에 10의 자리 요걸 다음 통하는 걸 도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도의 정신 그래서 얘기한 거죠. 도의 정신. 요 도의 정신에 입각하면 요 도의 정신 가면 법에 지, 기, 리 여기 이제 기가 이로 해서 합해지는 거죠. 요 신의 정신 요 이치를 다 안다면 그 도를 갖다가 통한 거죠. 도를 통한 것 그게 이제 상수로 말하면 십자가야. 십자가 열 십자. 음양이 합독한 자리, 십자가 하나 된 자리. 그래서 인원의 불위고로 사람의 말씀에 어김이 없이 되는 거로 인원이 사람의 말이 인원이니라. 역시 사람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말이니라. 영신당주님이 당신이 하늘이 인간을 오신 당신이 하늘이면서 사람인데 내가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의 말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죠. 성인의 의미도 되고 중생들의 의미도 되는데 미래의 중생들의 말이기도 하죠. 인자라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 어떤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 사람은 기지기서냐 그거를 알고 그거를 잘 아는 거 그것을 잘 알고 잘 하고 잘 아는 거 기서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은 역시 그 바탕은 선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선해야만 하늘과 통하고 신과 통하니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인간으로 선천에 업을 지었다면 알 수가 없고 도통자리 갈 수도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천지재생, 천지가 이번에 다시 생겨나는데 감교, 응교지 인이 아니라 그래서 감을
찾아야 돼. 뭐를? 가르침에 응해서 그 가르침에 감응이 돼야 돼.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도를 깨닫기 전에 영적인 차원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 완전히 도를 통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뭐가 생겨? 감을 잡는 거지, 감. 근데 이 감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음양으로 얘기하면 그 감각이에요, 감각. 깨달음이 차원이 있어야 느낌이 오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면 느낌 없다고. 그 각의 차원은 학의 글자하고 볼견자고, 같은 글자라고 했죠? 학이 이제 그 자자 대신 바로 견자로 바뀐 거지. 사람이 칠의 정신이 아까 나왔는데, 칠의 정신이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라고 한 얘기가 뭐예요? 얼굴에 칠공이 있죠? 네? 네. 일곱 구멍이 있다고, 일곱 구멍. 근데 일곱 구멍에서, 눈을 가지고서 어진 사람이 되는 걸 이거 견이라고 그래. 영적인 차원을, 높은 분을 보는 건 현이라고 그러지, 베일현. 네. 근데 이건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문이라고 그래요. 문자 안에다가 귀자가 들어간 거죠. 귀자. 이 문 안에 귀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귀는 앞에 있지 않고 귀퉁이에 있어. 그래서 귀퉁이란 말은 옆구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귀가 바로 사람의 귀가 옆에 있다는 뜻이야. 얼굴에 옆에 있단 말이야. 옆에 있어야 중심이거든. 모든 것은 중앙자리가 돼야 되는데 중앙자리. 중앙자리가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 사이에 인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획적으로는 좌우 또는 전후에 중앙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자리라는 것이 바로 얼굴에서는 얼굴, 동그란 얼굴 중에서 옆구리가 있어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얼굴 앞에 있는 전면도 아니고 그 뒤에 그 뒤통수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 귀가 실제는 중앙이야. 뭐 앞에 얼굴에서 볼 때만 얼굴 그 뒤통이지 실제 머리통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중심자리. 뒤통수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이게 중심자리에 있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도 들리고 앞에 있는 말도 들리고 옆에 있는 말도 틀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중심에서야.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이제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귀자가 붙은 거죠. 근데 이거 코는 중심에 있잖아. 코는 그래서 스스로 자자에다가 바천자에다가 스스로 이거 중심자리인데 거기 아까 천지가 합한 열십자가 된 거 이게 이제 비자죠. 근데 이 귀는 취각을 느끼는 거죠. 취각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개견자에서 스스로 개가 되는 거지. 개가 돼서 개가 사람보다 냄새를 훨씬 잘 맡는다는 얘기예요. 그 개는 그러니까 음향으로 다 듣는다는 게 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 소리도 듣는다. 신이 왔으면 안다는 거지. 양의 정신은 이게 인간의 소리, 인간의 또 물질적인 모든 소리 이걸 듣는다 하는 의미인데 그게 자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스스로가 개가 된다 또는 뭐뭐으로부터라고 하는 글자가 자니까 개로부터 듣는다. 근데 그 개로부터 듣는다는 말은 간방도수 한국을 얘기한 거지. 간방도수 마지막 자리 그래서 구석진 자리 근데가 지금 항상 이렇게 구석진 자리 서 있다고. 구석이란 개구자예요? 개자리가 구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전부 다 문자로 얘기하는 거죠. 문자로 이와 같은 이치를 다 알면 뭘 어떤 걸 보더라도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영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 이치적인 차원은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다. 그걸 박사라고 그래. 옛날에 박사님은 그게 박사예요. 진짜 박사. 이치를 깨달으면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성인의 말씀이든지 간에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아는 건 저건 감이야. 감이야. 그 감이라고 느낌이야, 느낌. 근데 깨닫고 보면 영적으로도 느끼고 실질적으로도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도. 감각. 감각이란 말은 그래도 음양이지, 음양. 감각이란 말 언어 자체도 음양이다. 그래서 감교, 응교지, 이냐라 그랬죠. 오원이 나의 말씀이, 나의 말이 기인화, 누구의 말인고, 기인이 바로 오천혼이라 내가 곧 하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차인자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나라는 사람은 뭐냐? 천인거로, 하늘 사람인거로, 인자 천원, 내가 말이죠. 사람으로서, 하늘로서 말씀한 것이다. 여기선 하늘로부터 말씀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하여금 하늘로서 말씀한 거야. 이 내 말이. 그래서 천자인원이나 그 사람의 말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니 자의 자언고 소위 스스로 말이죠.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시하설인가 어떤 말씀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 천교인지 하느님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바로 인원천이라. 이게 바로 내 말이면서 하느님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면서 하느님 말씀이다. 하느님 말씀이라. 하성보지 어떤 성씨가 알지 못하고 말이죠. 시왈수호 누가 이걸 갖다가 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수호부지 오왈수요 누가 나를 알지 못하고 말이죠. 나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는 거 알지 못하면 당신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뭐,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미래 세상 얘기를 하니까 학자라는 자도, 선비라고 하는 자들도, 당신을 갖다가 미쳤다고 그랬지. 그래서 대광대치라고 했는데, 술 먹은 사람 같지도 않고, 미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실제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므로, 부지신이여 신을 모르고 오신수 내가 스님 걸 누구요? 나의 신은 누구요? 또 신여신 신이 바로 신이고 또 오명신이요 내가 바로 밝은 신이요. 밝은 신이요. 그래서 자천상 아이고 위에 그 천상의 위로부터 무고 천호 아주 높음이 없는 하늘에 내 말, 내가 하늘이요. 높음이, 더 이상 높음이 없는 내가 바로 자상기천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이야. 그 하늘이 천본화, 본래, 난데, 근본은, 근데 하늘이요. 그리고 아본천여, 본래 하늘이 바로 나야. 그게 누구요? 수호, 누구요? 그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바로 수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구란, 바로 부지지. 알지 못하면 누구란 이 본인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자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지지 수 내가 도대체 누구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영신당주님이 당신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신당주님 당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계 일리지 신선세계는 다 하나 이치란 말이야. 하나 이치. 내가 아까 우주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 하나 이치란 말이야. 하나 이치인데 그 하나 이치로서 내 마음이 바로 개출어 오 하야라 하와라 다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아래로 내려왔다. 내가 아래다. 그러면서 내가 다 하늘 모든 이치 모든 천지 이치를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사실은 아래다. 아래, 자기가 제일 아래란 뜻이야, 당신. 아까 여기 아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에 바로 성자리라고 했죠, 성자리? 근데 신이라고 했잖아? 근데 신이 바로 이제 사람한테는 이게 마음이지, 마음. 마음자리, 여기서 이제 마음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깨치면 나라고 존재가 바로 우주요, 우주가 바로 신이요, 신이 바로 하늘이요, 하늘이 바로 나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영신당주님 당신 말씀으로 내가 지금 풀이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야. 그래서 하늘 사람, 깨달은 사람, 그게 신선이죠. 그래서 천불원이 하늘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하 언지 어찌 말이지, 하늘의 말씀이고 인시천이 사람이고 하늘이고 천신이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인 것이라는 것은 천이 교지화, 하늘이 바로 이렇게 나한테 가르쳤다. 그런데 가르친 것인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물는 거죠. 그러면 본래 본 기본 기천이 본래 그 근본이, 그 근본의 근본이 바로 본래 그 근본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니 보냐나로 하는 것은 누구요? 본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래서 모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본래 이거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신에서 만법이 파는 거지. 만법파. 그 법자 빼가지고 만화한다. 만화. 하는 과정이 전부 다 법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 자체가 다 신 아닌 게 없죠. 모든 물건 자체가 신이. 신 아닌 게 없는 거지.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차원, 그 뭐예요? 기지. 그죠? 또 그 기가 작용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형이사학적인 차원이니까 리잖아. 그러니까 기가 됐던, 리가 됐던 무형이 자체, 물질적 차원이 아닌 네 형이사학적인 차원, 요 자체도 다 신이요. 그러죠? 네. 그 영신당님이 그래서 절기도 신이라고 그랬잖아. 네. 절기 그 시간적인 차원 아니야? 그러니까 12지지도 12지지 이거 따져 이것도 뭐야? 이 12지 신이지. 네? 12지지 신도 있고 또 10간의 신도 있고 8개의 신도 있고 다 신이라고 이게 신. 왜? 신에서 만법해가지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형이 하학이든 형이 사학적인 차원이든 현성화된 모든 것이 다 신이야. 모래 하나도 신이라고. 그걸 갖다 공기에서도 그냥 그 과학적 얘기하면 영어로 갖다가 막 그 기호해갖고 많잖아요. 그거 다 신이지, 나누면. 그래서 신이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내가 설명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을 갖다가, 조화의 현상을 갖다가, 도라고 했으니까, 도하면 이 세상에 도 아닌 게 없는 거지. 모든 것이 다 현상이란 모든 이게 다 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을 지은 도교의 도조라고 하는 노자의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뭐다? 도라는 말 그 자체를 갖다 설명하려고 딱 한마디 꺼내면 이미 다 멀리 가 있단 말이야. 더 멀리 가 있어. 그죠? 도는 뭐야? 모든 만법하다가 현상화 된 이 모든 것이 다 도인데 그걸 하나를 갖다 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한마디부터 하다 보니까 도가 아닌 거지. 그래서 도라는 의미를 깨달으려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야 도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그 자체가 사실은 도인데 도가 바로 다른 말로는 신이라고 했고 신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게 마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지. 그게 우리 본성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신이 사람 마음이니까 인이니까 본래 우주는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주 본체가 우주의 근본도 인간이다. 맞죠? 천지는 삼재로 하나니까. 그래서 본성자를 깨닫는 거 그걸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을 갖다 얘기하다가 내가 말하는데 이 모든 신 만법화된 모든 신 형사가 개체화된 하나의 신이 만법화된 개체화된 아주 분화된 모든 것들이 모든 이게 모든 그 것들이 뭐다? 신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신이 바로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바로 인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신이 인간이 아닌 모든 그 신 자체가 뭐다? 그래서 인격 신이에요. 인격 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신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물도 신의 모습으로 보면 사람으로 나오고. 네? 네. 사람이 병이 나갖고 아픈 것도 들어간 것이 그 귀신이 바로 인격신으로 나온다니까, 사람의 신으로. 그 인격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격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아야 인격신으로 나타난 산신이 왜 사람이고, 용왕신이 왜 사람이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기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근본이란 것이 기본 또 기인이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본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게 바로 태고 금이냐. 태고 쪽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금인이 바로 태고 옛날 그 태고 쪽의 하늘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태고 쪽의 하늘이지. 하늘의 본성자리. 그죠? 그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본천 이래로 이와 같은 그 본래의 그 하늘 이래로 천출인자, 하늘에서 나온 그 사람이라는 것은 소위 성현인데, 성현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 중생이, 많은 중생들이 직이금지 이제 지극한 기운으로서 이제 날에 이르러가지고 재생아자는 나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시 재생하는 것은 누구요? 하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말이다. 내 말이, 하늘의 말씀이 바로 내 말이 천하생하니 하늘이 내가 생하는 것이니, 생하심이니. 일활 천생후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되 바로 하늘이 나는 것입니까? 물으니까 또 천도 제아이, 천도라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써 인행,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입니까? 또 물었죠. 아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인도제천이 바로 천행화, 사람의 도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로서 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이 역사는 하늘이 하는 건데, 근데 그 하늘이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이 하는 일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작용으로 이 설명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이치를, 작용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바로 하늘이 돼가지고 하늘이 작용하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우주를 행하는 이치로서 본인이 바로 사람이죠. 우주면서 사람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얘기하면 천신인데, 천신이 바로 인신이죠. 그래서 천지동심이 하늘과 땅의 그 한마음이 화합의 그 사람으로서, 화합한 그 사람이 하늘과 땅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화합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기합이야. 도로서 그 합함이니, 합자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합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 누구냐? 음양합자. 음양이 합한 것은 무국태극이 바로 동서활부활이니라. 음양태극으로서 바로 동서가 다시 생겨나는 것, 살려지는 것이다. 결국은 이 부활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치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대한 도는, 그 막대한 도라는 것은 뭐예요? 천지인거로, 바로 천지인의 이치인거로, 천지재생자는 천지가 재생한다는 것은 누구냐? 누구로서 하는 것이냐? 바로 1년 360일이다. 시간적으로는 1년 360일의 정신으로서 나온다. 원래는 원은 360도인데, 발로 이제 우주가 바로 이 원으로서 순행하는 것이지만, 그 선천에는 미완성돼가지고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통해서 작용을 했다고. 그래서 1년이 360일 하고도 5일 하고도 4분의 1일이 됐어. 그 365일하고 4분의 1일이 꼬리가 달렸는데, 그게 바로 선천에는 인간도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이제 직립이 됨으로써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발로서 방향을 틀 수가 있어. 내 몸으로. 그러므로 꼬리가 사라졌다고. 근데 토끼도 이제 사람 닮아가지고 꼬리라도 안 잡히기 위해서 꼬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지지의 동물 중에서 꼬리가 없는 게 바로 토끼야. 토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근데 꼬리 없는 동물은 유일하게 토끼밖에 없는 거지. 사람 닮은 거지. 다 그게 명분이 있고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는 거, 그걸 불교에서는 물물이 뭐라고 했어? 두두물물이라고 하지. 깨닫고 보니까 두두물물이라고 해요. 두두물물, 다 모든 머리가 있든 물건이든 다 그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는데, 그런 이치를 하나하나 다 그 머리를 찾아내는 거, 머리를 찾았다는 것은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지.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을 갖다가 두두물물이라고 한 거예요. 혹시나 하고 내가 이걸 글자, 모르는 글자가 이 책에서 나와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내가 훑어볼 때는 이 글자를 해석 하나도 못해요. 그 머리만 아파. 글자만 찾으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걱정은 안 하지. 보면 내 직접 신명 기운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신묘해요. 이거 해석하려면 막 어려워서 한참 따져야 돼. 화성부지 시활로 뭐 이게 어찌하자 성성자 부지 알지 못한다. 한참 이렇게 따져야 된다니까. 근데 즉각 보면 즉각으로 해석한다고. 신명 기운. 그래서 바로 뭐다? 화성부지다. 내가 그걸 영신당주님이 내가 하늘이고 하늘이 내다 하는 말씀이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근본 찾으니까 결국은 사람으로서 모든 신이 인격신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경지가 갈라니까 기운이 아주 지극한 기운이 되는 게 직이금지요.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내려온 것. 직이라는 것은 기운이 이제 이르렀다는 뜻이고, 근데 어떻게 아주 이전날에 지극하게 내려온 거죠. 그 재생신한 기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하지 않으면 미래 세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의 바로 인행이고, 인도제 제천이 바로 천행이야.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천도로 행하는 것이고, 천도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거고, 그 일월성심이 바로 재심 인행이야. 그러니까 일월성심이라는 건 태와 달과 별들이 다 그 사람의 마음자리에 있다. 마음자리에 있다. 그 우주가 전부 다 내 마음자리에 다 있는 거죠.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 독이, 그러니까 도의 그 기운이 하나로 합한 것이 그 독이 합의한데, 합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음양합덕이고 무극이 태극이 된 거고, 이게 그렇게 되면 동서합덕돼서 후천도수는 동서가 없이 하나가 된 거죠. 후천세계는 동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대한 그런 이치가 바로 천지다. 근데 이것이 360일인데, 이게 바로, 천만년, 어떻게 천만년, 내왕, 지금까지 오는 일로서, 불일이 제1고로,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억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억만년 시간이 바로 이제 하나란 말이야. 하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 가운데 제1고로, 하나로 되는 고로, 하나에 있다, 일태극자리 있는 거로 바로 덕생일기, 그 덕으로서 생긴 그 일기가, 하나의 기가 바로 하늘의 하나의 장도, 하나의 통일된 하늘, 그게 바로 인이란 말이야. 통일된 자리, 그게 천일인자란 말이야. 하나가 된 하늘이 바로 사람이야. 그래서 만고일심이 회생화지나, 만고의 그 많은 사람의 마음자리가 한 마음으로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게 돌아오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주 화목한 것이다 말이에요. 화목한 세상. 근데 그게 누구요? 바로 또 나오죠? 누구요? 그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제 오가 바로 이제 묻는 거죠.
선원, 원래 그 신선의 아주 근본 그런 자리가 하처요? 하처라고 어떤 곳이라고? 어느 곳이라고? 수생은 누가 거기에서 나왔고 말이죠. 많은 신선들이 거기에서 나왔다. 제선고. 그런데 아생자 부모니 나를 난 자는 부모다 말이에요. 부모이니 천군이 바로 하나님의 인군이 생하호와 바로 나를 낳는 것입니까? 또는 인군이 생하고 사람 인군이 바로 나를 낳는 것입니까? 시자는 모시는 자는 하늘을 모시는 자 또는 부모를 모시는 자는 바로 우리죠. 누구나 갖다 하늘을 모시거나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시자란 말이죠. 천주지 하느님의 주인을 갖다 모시는 것이니 바로 시선이 신선을 모시는 것이 또 수시요 누구를 모시는 것이요? 바로 시오지 모시는 나를 모시는 것이 말이지. 제선이 모든 신선들이 나를 모신단 말이요. 그래서 대시어 크게 모시는 것. 크게 모신다는 건 모든 신명이 모든 사람이 다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큰 대자 대시란 말이에요. 대시하니. 근데 그 신선이 바로 상상천이다 말이요. 높고 높은 하늘이니 대강제 아주 크게 내려. 이게 때가 되면 크게 내리는데 금일 이튿날에 내리는데 그게 누구요? 불은 대천원이라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도 내 말이 아니고 바로 이건 뭐 하느님의 말씀이니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민생지 백성을 낳고 대기강이여 아주 큰 기운으로 내렸는데 그게 우마신이 아니라 해서 소름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말 울음소리 신의 차원의 사람이 나온다. 말의 정신은 선천의 오화의 정신이고 선천의 양의 정신인데 이제 후천도 실제는 음의 정신이지만 작용은 양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산당님은 가을을 말씀했는데 영신당님은 도로 하늘로 온다는 말씀을 했어. 그래서 도로 봄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원광 선생이 계속 내가 증산도 얘기나 후천 얘기를 하면 왜 후천이라고 하느냐 선천인데 그렇게 자꾸 따지는 거예요. 다 도로 선천 된다고 영신당이 말씀했거든. 근데 증산상님은 후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천 세계의 의미를 갖다 나는 선천을 합한 그걸 갖다가 이제 선천의 양도 세상에서 음도 세상 후천이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걸 자꾸 시비한다니까 그 뜻을 본래 뜻을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어린애 같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거 갖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내가 잘못한 걸 설명했으면 화를 냈다고 그러더랴. 내가 잘 못 알고 있어서 자기가 날 가르치는데 화가 냈다. 거꾸로 말한 거지, 거꾸로. 지가 몰라갖고 내가, 호통친 건데, 말이야. 그래서 선천에는 변수 없어요. 유학자는 자기가 배운 것, 거기에 뛰어넘지를 못해. 영적인 세계를 못 가가지고. 이걸 강의할 사람이 없지. 내가 하잖아, 내가. 이걸 현실적으로 강의하면 강의 하나 많아요. 영적인 차원을 빼고 현실적으로 얘기해봐. 무슨 소리인지 아느냐고. 소용없지.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글자 가지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글자를 통해서 보면 풀이를 잘못한 거 아닐 텐데 실제는 뜻을 알지 못하니까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불마 말이 아니고 우불로 소가 아니고 또 기간 그 사이에 말이죠. 지룡자 용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요? 바로 천불천 하늘이라 아니하고 사람을 가지고 인불진 그간 그 사이에 말이죠. 지뢰자 그 뇌성병력 치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 천동지동이 바로 즉 재룡인화 천동지동 막 우레어 치고 하는 개벽 상황이 바로 그때가 곧 용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사람이 바로 이제 대신해서 그 용의 정신은 뇌성병력 치는 그 기운을 또 나온다. 그게 용의 기운은 진장남을 상징한 거지. 진장남. 그래서 무섭더라. 천지벼락 무섭더라. 그 진귀는 바로 진장남을 뜻한다. 장남.
그래서 이 벼락이라는 것은 하늘 양의 기운과 땅의 음의 기운이 딱 만나니까 그 작용하는 그, 증표가 뭐다? 불로서 번쩍 하는 건데, 그 번쩍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그 음양으로서 이제 작용하는 것이 소리로까지 그냥 뇌성병제 우르릉 꽝! 하고 소리를 내는 거지.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정신이 바로 음양인 천지인데, 천지의 작용이 자식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뇌성이에요. 뇌성병력. 그래서 차시 도덕이, 이때 도덕이 막대 아주 크단 말이에요. 크다. 그래서 큰 막대한 그 사람이, 막대한 그 도의 그 사람이 기인자.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나올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올 사람. 그 뇌성병력이 기운 갖고 나오는 그 사람 장남이 누군고? 차하나 이 말씀은 천주 불언이 하느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제선 시위야 모든 신선이 모시고 자리에 모셨던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하느님 말씀이기 이전에 이제 신선들이 내려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약속했다고 그러잖아. 미리 예약했다는 얘기는 먼저 깨달은 분들이 나와서 미래 세계가 이렇게 된다. 기독교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계로 다시 내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 계백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것들이 다 미리 성인의 경지까지 내려와서 이제 격을 갖춰가지고 말한 거죠. 하느님의 격으로서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 말한 그 지위에 있는 자는 인존이시니 바로 그죠? 의지 기천이 바로 인언호와 바로 의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인존이라고. 인존,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이야. 이신이 천존이 하늘 높은 그 천존이 바로 금일하강에 이 옛날에 내려와가지고 그 세도를 부리는 겁니까? 그 세를 움직이는 겁니까? 기세호와 세자라. 세자 불일이 세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아니고 다세고로 그 세가 많은 고로 대기강지 큰 기운으로서 내리는 그 기운은 아주 다세해요. 아주 기운이 많은 것입니까? 그 세가 강한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은 하나인데 신은 만법으로 해갖고 만신이 된 거지. 만신. 근데 그 신이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일기인데 실제로 현재는 갈라져갖고 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신이니까 세자 불일이지. 하나가 아닌데 그게 많은 것인데 많은 것. 그 많은 세가 바로 이제 크게 내린단 말이에요. 크게 내려서 많게 그 세를 낸다. 근데 그게 수차지?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이 기호 나란 말이요. 그 사람이 나다. 사람으로서 나요. 또 수지 부지자 아지 못하는 그 사람 누구요? 하성 부지자는 이 성씨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성부지라는 것은 실제는 성씨를 모르는 제목이 그랬죠. 여기 하성부지 자위농원이라고 했으니까 하성부지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성씨가 이제 많다고. 근데 그 많은 성씨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성이냐? 이게 바로 강씨지, 강씨. 근데 그거를 영신당 주면 강대 가지고서 팔왕여라고 했어요. 팔왕여. 왜 팔왕여에? 요 이것을 이게 삐친 것을 갖다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왕이라고. 밑에 여고. 그죠? 팔왕여. 근데 이 팔왕여의 의미는 또 하늘에는 팔전야가 있어요. 팔전여. 팔전여. 팔전여, 팔은 뭐요? 팔계정신이요. 팔계정신. 팔계정신보다 사람의 정신이라고. 왜? 왜 사람의 정신이 팔계정신이? 10천간 있고 10은 천간인데 또 땅은 12지지인데 그죠? 12지지. 근데 인간 차원은 8개로 얘기한다고 했죠? 그 천지인 차원이니까 이 8개의 8의 정신은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이제 만물은 갖다가 이제 상수로 해서 숫자로 나오는 거지. 상수로.
화성부지 어떤 성씨인가? 그게 바로 강씨를 뜻하는 거지. 팔왕의 정신. 근데 음도세상이니까 후천세계상 강씨로 내려온 거죠. 후천정신. 도시, 천의자연, 도시 말이죠. 하늘의 뜻은 자연의 인심기연이니라. 자연의 사람 마음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런 것이니라. 그러는 자, 그런 것이다 말이야.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니라. 수자, 누구 숫자? 그러니까 누구 숫자? 수자는 각지 깨달아가면서 몽각천인이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돼? 꿈속에서 깨달은 것 같은 그런 하늘이니 영신당주님은 당신이 그 정력도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정력도통이라는 것은 그 석가부처처럼 앉아갖고 그냥 고행하고 밥 굶어가고 뼈가 한 말이지 그냥 완전히 그 드러난 그 해골처럼 된 그 상태까지 수도해갖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영신당주님은 신화 어떻게? 재생신? 증산상님 신이 들어온 거지. 증산상님 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의 차원으로 들어온 이 기운은 꿈꾸는 차원으로 들어온 거지. 꿈꾼다는 것은 죽음의 차원인데 실제는 영적인 차원이고 죽음의 차원으로서 이제 들어온 거지.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그 예언가는 비몽사몽간에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글이 비몽사몽간에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요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에너지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는 거 하고, 내가 글 쓰는 거 2가지밖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이에는 멍하고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있어. 와불로서 누워서 비몽사몽으로 이런 거지. 와불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지. 아무 생각이. 그게 바로 비몽사몽간인데 그 비몽사몽간에 영적으로 기운이 탁 들어오면 글 쓰는 거지.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우리 마나님이 저 밭에 맨날 뭐 심고 이거 심고 거두 그러는데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실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워낙 막 그냥 힘들어갖고 내가 안타까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못하겠다 힘들어서. 내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육체적으로 뭘 못한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몽각지간에 영적으로 하느님이 말씀한 것이니 그래서 몽각천인이 부지인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 사람의 차원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의 차원으로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인불여 사람이 같지 않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인불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민거로 여인 귀인이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천불 여인 여천 하늘 같지 않은 그 하늘. 또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도 또 하늘 같지 않은 하늘. 민고로 여천 귀천이 그런 하늘이 말이지. 하늘 같던 그 하늘이 바로 대천대인자 큰 하늘 큰 사람인 것. 그게 바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요? 여우천이야. 어리석은 하늘, 어리석은 같은 하늘, 또 어리석은 같은 사람, 여우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다장, 용변지, 수축이니 그 조화 능력이 아주 많은 것을 감췄다고. 조화 능력, 그러니까 왜 감췄다고 그랬어? 그게 미친 사람 같은, 아니면 또 바보 같은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 또는 하늘이 아닌 하늘, 그러니까 꿈속에서 헤매는 같은 여몽천 이런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실제는 아무것도 아는 거니까 볼 때 하늘의 정신이 뭐가 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 그 일반 사람한테는 하늘이 그러니까 멍한 것 같지. 멍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근데 그 속에 뭘 감췄다? 조화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감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하고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어 근데 겨울에는 감추는 거예요. 생장염장.
행정염장 감추는 거지. 감춘 건데 그 감춤 속에서 만유가 다 들어있는 거지. 어둠 속에서 만유가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글도 썼죠? 곤충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러니까 난태성이든 또 알로 까는 것이든 다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드러나는 거지. 어둠 속에 있다가. 그게 무에서 유로 되는 거고, 허공의 공에서 만유가 생긴다는 이치, 그걸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조화낭, 이게 그것이 아주 감춰 있는 것인데, 이게 용변지, 난책이야. 그 조화무쌍한 그 쓰는 그 조화의 능력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예? 여기까지만 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질문하는 거니까.